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트로이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발랍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너희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슌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다 같이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위로 가져왔더라. 아멘. 바둑에 보게 되면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바둑을 어떻게 두었는가를 보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또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삼는 것이 바로 복기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을 꾼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4년 되었을 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또 왕궁을 20년 동안 같이 두 성을 지었는데 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경이 넓혀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9장까지 잘 나갔어요.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소문이 퍼져서 여러 군데에서 뭐 에디오피아의 영도 오게 되고 다 그렇게 된데 11장에 가면 급격히 쇠락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막 두 성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성을 짓고 지경이 넓혀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9장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또 반대급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내 길을 떠나면 이 성전도 다 내가 무너뜨려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 히람이 그에게 백향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뭘로 주었냐면은 그 성읍 20곳을 주게 됩니다. 이 땅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일부잖아요. 약속한 땅의 일부인데 그것을 이방인 왕 두로의 왕에게 히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 땅이 히람이 와서 보니까 결함이 있는 땅이라고 마땅치 않게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놓쳐버리면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작은 곰팡이 하나가 슬기 시작하면요 방치한 순간 전체가 다 곰팡이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살아야 할 텐데 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는 것, 갑을 별로 쓰잘것없는 결함이 있는 땅일지 모르지만 그걸 이 두로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점차적인 이 틈이 벌어지게 된 걸 봅니다. 또 계속해서 성을 짓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이 성전을 짓고 성을 자기의 궁을 지은 다음에 5, 6년 이상 되지 않았나. 솔로몬이 몇 년 왕위에 있었는 40년 있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을 짓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솔로몬 부인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어요. 정식 부인만 700명, 그리고 후궁들이 300명. 많은 이 후궁들 데려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양보해버려요.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나신으로 구별됐는데 네 힘의 비결을 말하지 말아라. 근데 들리라고 한 여인이 당신 날 사랑하지요. 계속 막 사랑을 표현하면서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알려달라고 하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서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털이 근원인 줄 알아가지고 결국은 머리털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눈을 뽑히게 되고 부끄럼을 당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방도 자기 나라가 잘 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시돈의 왕과 더불어서 혼약을 먹이면 어떻겠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을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목상을 가지고 와서 당신도 한번 섬겨보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섬겨서 풍요신을 섬겨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럼 계속 남편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사람의 포돈까지도 그걸 욕심낼 때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의 것을 다 탈취하기까지 아내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보지 마세요. 지금 있는 조건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시작은 몇 날로 장대케 되는데 우리가 눈앞에 보는 조건, 눈앞에 보는 어떤 화려함, 스펙 이것 보고 갖다 다 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처음은 잘하네요. 근데 마지막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10장 넘어가면 스바이 왕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다 솔로몬 최대 극치를 오는데 11장 넘어 급격히 쇠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되게 될 텐데 너 아버지 때문에 내 때는 두동강 내게 하지 않는다. 네 아들 르호보암 때 내가 날 두동강 내게 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를 연단 순같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게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작은 틈이 변해서 크게 넓혀져서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해서 먹는 자에게는 식량을 주며 또한 일한 자에게는 내가 종자를 준 것 같이 내가 너의 명하여 보는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욥기에 보면 그가 나를 연단하신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바짝 붙잡아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혹시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군인의 세를 센 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에 3년 동안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뭄이 오게 할까요? 아니면은 전염병을 들까요? 내가 사람에게 손에 맡긴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전염병을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데 그냥 완전 7만 명이 죽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개하면 대가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쫓겨다니고 3년 동안 가뭄이 오고 3개월 동안 쫓겨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징계할 때 죽기까지 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아직도 내 힘대로 고개 뻣뻣이 들고 있으면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섞이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 텐데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점령했던 성에 건축하고 또 그 딸을 위해서 밀로를 만들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가운데 점차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가 있어 여인들에게 마음이 쏟아지면서 고난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다. 어쩔 때 여러분 삶이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혹시 복 받는 건 아니었습니까? 어쩔 때 여러분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자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리할 때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백향목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약속의 땅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인 땅, 그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한 마음을 섭섭해 한 건 없었는가? 여러분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기도하는데 게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긴데 충성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말씀 안에 나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게을르고 나태하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노임 준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에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잘 지켜서 저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텐데 선물 준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선물에만 마음 뺏기고 지금 떠나버리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 당대는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것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본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 성전도 내가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세상 사람 볼 때 왜 저렇게 하나님 섬겼던 그 성전이 무너졌는 거 조롱거리 되게 하듯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앞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너희가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소유했던 것은 기억 자랑하지 말아라. 참된 기쁨은 하늘의 내림이 기록된 걸 자랑해라. 기뻐해라. 어떤 능력을 행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말고 상급받는 것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2절의 설교는 저는 그 기억에 남아요.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좀 뭐 이랬다고 고개 들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는 것 아니다. 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주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가 그분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있게 되고, 이 땅에서 상급을 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게 되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참된 기쁨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 날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혹시 잘못된 거 있다면 어디가 잘못된가 깨달아서 빨리 주 앞에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잘못된 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오히려 담을 넘는 귀한 계획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번 지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귀가 닫혀지고 입이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복받게 된 비경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율법,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놀랍게 복을 주셨건만, 잘 됐을 때 그가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가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나 고난이 변해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에서 더욱더 빨리 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제 손이 응답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남이 알지 못한 사회 백배의 실맥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가 잘 되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북률이 여기시길 원합니다. 다신 전쟁이 없도록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대통령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기근으로 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어려 복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고난 어려움 이 시간 토해낼 때 주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주여 삼창원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